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신앙의 원리를 저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이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에덴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래서 기쁨, 만족, 행복의 동산이라 그렇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식물이 있었는데 그 동식물의 이름을 이 아담이 다 지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좀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서 뭐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다운 삶 되어지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창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살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정말 구원받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갖고 누린 소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 제목이 좀 길지요? 제목을 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복음 갖고 누린 소수. 근데 놀랍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복음 갖고 누린 소수. 자, 그렇다면 복음 갖고 복음을 갖는다는 말은 뭐 뜻일까요? 복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믿어져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믿어지고 믿는 거를 복음 가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오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를 복음 가졌다. 그렇게. 근데 이제 복음 갖고 여러분 누림이 돼야 되거든요. 예, 누림은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가진 거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삶에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실제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말씀 그대로 거기에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죠. 다 이루었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그렇게 깨달아 볼 수도 있고, 실제적인 내용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속에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건 근본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마음 문제, 여러분의 육신 문제 다 해결됐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라든가 마음 문제라든가 육신 문제에서 진짜 이렇게 해결받느냐 이거죠. 그게 되어야 그걸 누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서 누려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체험해 가면서 그거를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니,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다 고치셨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 그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진짜 믿으면 다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다 낫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모든 병을, 우리 약함을,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약함을 담당하려 하시나, 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약한 것을 담당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이 이사야 53장 5절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이 이루어져요. 이 지금 병이 다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거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영혼 구원받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받고 육체 다리도 펴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주제 요절로 드렸던 11월 말주간에 드렸습니다. 11월 말주간에 강단 오늘의 기도의 주제 요절로 사도행전 3장 16절 드렸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성하게 되었느니라, 완전히 나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맛보셔야 돼.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그 오늘의 기도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던 생각, 세계 복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좀 그 요절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로 좀 다가와서 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체험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증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그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쫙 설명했어요. 그 내용을 근거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 갖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누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기도첩에 이렇게 옮겨 적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기도첩에 이렇게 계속 옮겨 적는데 이 말씀이 제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수요일쯤 됐는데 이 성령의 권능이 내게 확 임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한 1, 2년 이렇게 억눌려 왔던 이런 모든 것이 확 해소되는, 맛본 사람만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렇다니까.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여러분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잘 안 되잖아요. 안 믿고 있어서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으시기 바람이가 아니라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데미지, 누구에게 이렇게 제일 부담되고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래도 저래도 목사님이 늘 편안한 것 같아 이랬는데 실제는 제일 부담되고 느껴오는 건 저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저에게 그게 다 밀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떨 때는 하루, 또 어떨 때는 한 이틀, 어떨 때는 한 일주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근데 이제 그 일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연결돼서 또 오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한 1, 2년 동안 이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억눌려 오는, 부담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일소됐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을 맛봤다니까.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그게 그냥 확 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해소된다는 거, 그런 말 이해되시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성령의 강한 능력을 이렇게 맛봤다니까. 전혀 저에 대해서 연약함에 전혀 문제 안 되고, 어떤 인간관계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가 딱 생각이 나냐면 이 요셉이 좀 생각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11번째 아들이라. 그래서 제가 11번째 아들이라서 11번째라서 제가 처음엔 좋아했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 요셉의 그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요셉이 그 가정의 그 어려움 속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이러면서도 승리했던 키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그게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됐다는 거예요. 실제. 임마누엘이 실제 되면 어떤 상황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여러분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잖아. 이 마가다락방 마가 요한의 그 집에 모였던 성도들의 그 상태, 그 상황이 어땠냐면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모든 어떤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단절돼 있고 이단 누명 써 있고, 거기다가 예수 믿으면 감옥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물고기 표시야. 여러분 차 같은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그게 헬라 말로 이쿠두스라는 뜻이에요. 이쿠두스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시해서 그거
물고기 표시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었다니까. 그리고 길에서 예수 전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상황들. 근데 뭘로 이겼어요? 성령 충만으로 다 이겼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수고, 고통, 아픔, 힘듦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 어떤 문제, 어떤 극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이번 주에 맛봤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묵상이 좀 필요해요. 깊은 묵상. 여러분이 그 명상과 묵상 차이가 뭘까요? 명상은 여러분 그냥 깊이 생각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걸 명상이라고 그래요. 불교나 지금 많은 그런 사이비들에서 묵상, 그 명상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위험해요. 잘못된 사단이 역사예요. 근데 묵상은 뭐냐면 말씀 잡고 깊이 묵상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근데 그때는 성령이 역사예요. 그래서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는 이 사모들이 얼마나 저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으로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한 단어, 한 문장 이렇게 이번 주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좀 묵상하세요. 복음 갖고 누린 소수. 그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두 요절만 오늘 딱 갖고 계세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두 요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자녀 됐을 때 따라오는 축복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이 변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지금 하나님 자녀, 그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인도가 바뀌어요. 예배소 2장 2절 전에는 공중권세 자본을 따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인도를 받았다니까. 근데 지금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됐어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근데 이제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갖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오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절 세 요절을 소개해 드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걸 성령 내주 구원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구원.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 근데 참 그게 그냥 말과 같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기보다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돼요. 성령 인도받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라기는 제가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누렸는데 이 성취가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달입니다. 영적인 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을 맛봤다면 여러분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진짜 맛보면 여러분의 수준, 능력,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진짜 맛보면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진짜 맛보면 어떤 세상의 문제, 위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갖고 누리는 소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은 누굴 들어서느냐? 노아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노아 가족 8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갔죠. 그 하나님은 그 시대를 깨우는데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많다 적다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 갖고 누리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거르고 걸러서 복음 갖고 누린 소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시간표,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근데 그걸 보는 눈이 기도예요. 기도해야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흘러요. 그래서 갈대아를 떠난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려내는 걸 설명했잖아요. 갈대아 우를 떠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문을 통해서 언약을 쭉 설명하는 중에 요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설명했잖아요. 요셉의 얘기는 그 창세기 39장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요셉에 대한 37장부터 그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이 키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복음의 결론이에요. 신앙의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 갔는데도 그 노예의 자리 가장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임마누엘 누리니까 거기서 승리하고 가정 총무가 되는 응답이 있었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누명 썼어요. 근데 그 누명 쓰고 감옥 가서도 감옥에서도 승리하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기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애굽의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죠. 그 시대 최고 강대국, 그 나라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해석을 부탁했는데 그 나라의 박사 술객들, 그 나라의 최고 지식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꿈 해석 못했어요. 누가 했느냐? 요셉이 꿈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살면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 받으려면 임마누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내 대학생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대학을 다녀서 공부해가지고 그래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그냥 사는 건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 글로벌 시대인데 세계 속에서 응답받는 건 안 된다. 네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그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시대를 움직였던 그 응답 받은 게 뭐예요? 바로 왕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요셉을 바로 왕도 보고 알았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여러분 그 언약을 잡고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응답의 주역들은 한 약 7명, 8명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다 무너져서 노예가 됐을 때 이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모세가 태어났죠. 그럼 모세가 이제 광야에 그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 갔을 때 이드로 장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응답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갖고 아멜렉 전투를 할 때 도와줬던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훌. 이 형제 자기 형이었던 아론과 이 훌이 같이 도와줘 가지고 그래서 그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도와줬던 사람 누구예요?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 이 라합이 도와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관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약 8명입니다. 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 출애굽의 역사, 광야 승리, 가나안 정복, 이런 응답의 주역들이 됐다는 거. 많은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말씀해주고, 초대교회 복음 갖고 누린 소수,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나오는 그 소수, 그 인원 가지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갖고 누리는 소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증거요. 그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은 평화와 회복이다.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과 산에 민족들이 몰려들 것이다. 오늘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먼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많은 민족들이 몰려오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소한 이런 거 작은 거에 동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여러분이 인도받고 응답받으려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시대적인 응답받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래야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많이 좀 놓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는 거 한 단어, 한 문장, 한 요절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걸 다 소화할 수 없어요. 메시지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메시지가 한 30분에서 40분 나가잖아요. 그 중에서 한 단어만 잡으시면 돼. 너무 많이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요절만 딱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임마누엘만 잡아도 완전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언약 잡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축복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갖고 누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평화와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오늘 말씀의 언약 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 갖고 누리는 자는 망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게 오늘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복음 갖고 있는 자는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되고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된다.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이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 여기 그래서 저는 자가 나왔는데요. 저는 자라는 것은 소외된 자. 그때 당시에 이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컸겠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도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픔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소외된 자, 아픔 겪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됐고 그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됐고 나 여호와의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눌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만 회복한다면 모든 것 다 회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원수의 손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네. 딸 시온이여 일어나라 칠지어다. 이 딸 시온이여, 이 복음 가진 자, 이 시온이란 뜻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시민, 그런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고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리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아픔을 이기고 모든 고통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은 녹과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누리는 자는 망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 혼자 살아갖고는 한계 있어요. 혼자 살아갖고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데는 영적 세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승리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여러분 많이 묵상하되 복음을 갖고는 있는데 왜 못 누리는가? 이제는 복음을 갖고 누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실제로 맛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여러분은 이 축복이 지속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한 요절을 묵상하셔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가룟요 장로에게 준 메시지인데 이것이 저도 기도 제목,
저도 여러분이 이 축복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우선순위, 영적인 걸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성공 중에 성공은 예배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선되고 기도가 우선될 때 여러분의 삶이 성공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리듬이 돼야 돼요. 영적 리듬.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래서 나는 이제 영적인 것 안에, 성령 안에서 나는 응답받고 누릴 것이다. 요거 바꾸셔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응답,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창조 원리, 신앙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갖고 누린 소수를 통해서 시대 속에 역사하셨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복음 갖고 누린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한 부족, 모든 상황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